2월 17일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초대는 일반적인 그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게 한 무거운 짐, 그들이 특별히 만든 율법에 관한 책이 미슈나 같은 거,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그 율법학자들이 지게 했던 무거운 짐을 지는 수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쉬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안, 염려,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쉬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안식, 영원으로 이어지는 참 안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편하며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30절까지 말씀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지게 한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하고 가볍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교훈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이웃을 사랑하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쉰다, 쉬게 해준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된 마음의 평안, 사랑, 치유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멍에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쌍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쪽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가 다른 쪽을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멍에를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배가 고프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근데 밀이삭을 잘라서 먹고 비벼서 먹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먹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갖고 이제 시비를 붙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사례들을 드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이게 배고프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읽어보지 못했냐? 근데 다 알지 않냐?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집,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좀 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빵을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웠죠. 그 빵은 다윗과 부하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이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그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또한 두 번째로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민수기 28장 9절 10절 보면은 안식일에도 제물을 바쳐라, 번제를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또 그 안식일 번제 더 바쳐야 된다. 배로 바쳐야 된다면 안식일에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죠. 제사 드리는 일이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규례를 주셨지만은 제사장들은 일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가 하위법이고 성전에 관한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죠. 자, 그러므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상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큰데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현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선언은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술 더 뜨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문자는 잘 알죠. 하지만 의미를, 무슨 뜻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내 제자들을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킨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6절과 7절,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시다. 이 말씀과 자비를 원하고 예수를 원치 않는다는 이 말씀을, 두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에게 자비를 베푼 제사장도 죄가 없었고, 또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 죄인들이 용서받게 해주시는 그것도 죄가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그 밀이삭 좀 먹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여기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러니까 우리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평화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